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8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가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 자리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원치 않게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루속히 이 코로나 사태가 회복되어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많은 이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피곤치 않도록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지금의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이 시간 동안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술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인간의 말을 삼가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고등부실에서 사진을 한 장 찍었습니다. 네. 잠깐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사진을 함께 좀 보여주시죠. 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뭔지 아시겠습니까?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악기와 흔히 말하는 스피커를 연결해서 소리가 나게 하도록 그 이음 역할을 해주는 선입니다. 건반이든 기타든 어느 악기에든 연결이 돼서 한참 소리를 내어주고 있어야 하는, 그러니까 스위치로 말하면 온이 되어서 작동하고 있어야 되는 그 선인데 빠져서 땅바닥에서 뒹굴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지금은 원하지 않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까지여야 하는지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의 상황에 안주하다 보면 굳어지고 맙니다. 멈춰버리고 맙니다. 분명한 것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할 것이고 그 날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시는데 자칫 우리가 준비되지 않아서 쓰임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그리고 교회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교육부서를 맡고 있는 교육자들 발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매주마다 아이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유아 유치부에서 저학년, 고학년, 중등부, 고등부까지 모든 교육자들이 예배 처음 시작하는 사도신경 전부 다 영상을 찍어서 나름 편집을 해서 아이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영상을 제공해주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고등부 학생들이 매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영상을 찍어서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설교하는 모습은 이 전라도 말로 여러워서 못 보겠더라고요. 막 손이 오글오글거리고 정말 못 봐주겠더라고요.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편집을 해야죠. 내보내야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거나 또 광고를 하거나 여러 가지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거나 사람들 앞에 설 때에 제가 습관적으로 오른쪽 이 얼굴을 찡그리면서 안경을 치켜 올리더라고요. 아마 오늘도 예배가 시작되고 지금까지 제가 몇 번을 그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안 하려고 막 이렇게 붙들고 해도 이게 올라가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제가 지금까지 몇 번 얼굴을 이렇게 찡그렸는지 맞추시는 분께는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오해하는 분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저 목사가 설교하라고 이렇게 단위 올라간 줄 알았더니 윙크하고 있다고 성도들에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버릇입니다. 버릇. 며칠 전에 코로나 감염 환자를 진료하다가 오히려 본인이 코로나 확진자가 되어서 확진자 판정을 받은 한 의사가 치료를 받던 중에 사망했다고 하는 소식을 접해 들었습니다. 이분은 평소에도 환자밖에 몰랐다고 할 정도로 원칙을 지키면서 나름의 소신을 가지고 오직 환자의 치료에만 몰두했던 분입니다. 그분의 아내분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환자들에게 너무 친절하게 진료를 하니까 밥대를 놓치는 경우도 많았고 그 때문에 남편을 좋아하는 팬들도 많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야말로 환자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요즘 하는 말로 바보라는 말, 딸 바보, 아들 바보 이렇게 하잖아요. 환자 바보였습니다. 환자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이 소식을 접하고 나서 정말 한참 동안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었어요. 하나님, 왜 데려가셨나요? 자꾸만 그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왜 데리고 가셨습니까? 누구보다 환자를 위한 열심을 가지신 분인데 하필 의료진이 한 사람이라도 더 필요한 이 시점에 이렇게 허무하다 싶을 정도로 생을 마감한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물음표를 던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왜 데려가셨습니까? 오히려 이런 분들이 세상에 남아서 좋은 일을 하고 옳은 일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더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보십시오. 하루가 멀다 하고 악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이때에 왜 하나님 이분을 데려가셨나요? 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또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들을 한 번씩 해보셨을 거예요. 왜 악인들이 의인들보다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있을까? 의인보다 악인들이 이 땅에서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 것을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찍이 솔로몬 왕도 세상에서 벌어지는 그 일들을 보면서 악한 일을 저지르는 악인들이 받아야 할 그 벌을 오히려 의인들이 받고 또 의인들이 받아야 할 상을 오히려 악인들이 받는 것을 보면서 헛되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헛되도다. 헛되도다라고 하면서 탄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본문 1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런 일이 있었죠. 한참, 지금도 뭐 그렇긴 하지만 한참 마스크가 필요할 때 그 마스크 한 장을 구하기 위해서 발을 동동 구르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마스크를 사재기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정말 비싼 가격에 마스크가 팔리기 시작했어요. 너도 나도 이윤을 남기기 위해 마스크를 사재기 합니다. 그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비싼 가격에 팔리기도 했죠. 누가 봐도 엄한 벌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들은 큰 이윤을 남겼습니다. 반대로 그 어려운 시기에 어떤 연예인은 100만 원을 기부를 했어요. 100만 원을. 좋은 것에 써달라고 100만 원을 기부를 했는데 여러분들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100만 원 기부한 일이 잘한 일입니까? 아니면 욕먹을 일입니까? 네, 누가 생각해도 누구한테 물어봐도 잘한 일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땅을 파봐라 10원짜리가 나오나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100만 원을 기부한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칭찬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일을 두고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야, 다른 연예인은 1000단위, 억 단위도 기부를 하는데 100만 원이 뭐냐? 하면서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막 이렇게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이 100만 원을 기부했던 그 당사자가, 그 연예인이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이러려고 기부를 했나? 싶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의 공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악인들이 그 행위에 따라서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을 받고 상을 받아야 할 의인들이 오히려 벌을 받는 이 헛된 일이 세상에서 벌어진다라고 했던 그 솔로몬의 말이 이해가 됩니다. 그 솔로몬 왕이 탄식했던 것들이 이해가 돼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때론 악을 행하는 자들이 상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상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 아닙니다. 썩어질 것들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원히 썩지 않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으로 우리의 삶이 풍요로운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의 이러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려워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의심부터 들게 됩니다. 차라리 남들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서서 그보다 더 높은 자리에 서고 싶은 그 욕망이 들 때도 있어요. 그리고 그 유혹에 빠질 때도 있어요.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솔로몬이 해결책과도 같은 말씀을 제시하고 있는데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아멘. 제가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인생을 즐거워하라고 권한다.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해 아래에서 더 좋은 것이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해 아래에서 사람에게 주시는 생애의 날들 동안 그가 수고하는 가운데 이것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를 먹고 마실 수 있음에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요즘 같은 때에는 이 말씀이 더욱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너무나 지극히 평범하게 여겼던 이 하루, 그리고 주일날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이 모든 일들이 소중하게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들을 특별한 일로 여기는 것이 바로 요즘이죠. 그래서 솔로몬 왕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께, 오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고 매일의 하루하루를 즐겁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악을 행하고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화냄, 분냄, 그것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본문 12절 13절입니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가 하는 일들이 잘 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그들이 행하는 일들이 잘 될 리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우리 주변에 살아가는 다른 누군가에게 그 이야기를 해줄 뿐,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잡아넣거나 옥에 가두거나 법으로 심판하는 일을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바라만 볼 뿐, 결국 예수 믿는 우리가 승리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정도죠. 그 이상으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12절 말씀에 그런 사람들은 또 장수한다고 해요. 오래 산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생겨났는지도 모르겠어요. 욕 먹으면 오래 산다고, 장수한다고. 우리가 악을 행하는 자들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 11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담대하도다. 마음이 담대하다는 말은 완성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데 있어서 나는 무조건 이 일을 해낼 거야. 완성시킬 거야. 나는 악을 행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완전한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대항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비판하고 정죄할 수는 있겠죠. 그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심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하루하루의 날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날을 기억하면서 매일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또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그저 하나님을 찬양하며 즐겁게 살아가야 할 것을 솔로몬 왕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악에 대해서 침묵하거나 악한 일을 하는 자들의 편에 서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선으로 악을 이겨내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점점 악해져가는 이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서 또 기도로 맞서야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 땅에 흘려 퍼져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주신 그 사랑으로 희생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아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모두가 함께 어려워하는 이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그리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좋지 않은 일들을 바라볼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할 때에 솔로몬 왕은 오늘 우리에게 정답은 아니지만 그와 비슷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의 날을 기쁘고 감사하게 여기며 그 일들을 즐기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가만히 있거나 대적하지 않거나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의료진들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만 그 앞장서서 그 환자들을 돌보고 치료하는 일들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또 걱정해야 될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생길 때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특별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평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했었나를 생각해 볼 때에 또한 특별히 이런 일들이 있으면서 또한 우리가 무슨 일들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은 당연한 우리의 어쩌면 의무라고도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에게 세상과 더불어 살라고 말씀하셨지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세상과 등지고 살아가는 말씀을 우리에게 결코 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그리스도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오늘날 어떠한 일들을 행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해답은 우리가 잘 알아요. 주님 주신 사랑으로 섬기고 희생하며. 근데 우리가 몸으로 행하기는 좀 어렵기도 하죠. 또 시기가 시기인지라 사람들하고 이렇게 몸을 부딪히는 거나 여러 가지 일들이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 상황 가운데서 예수 믿는 우리가 믿음 잃지 않고 과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선을 행하며 살아가야 할까를 고민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항상 일어나는 일들이지만 특별히 이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믿음을 잃어버리기 쉬운 이때에 세상에서 벌어지는 악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저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는데 그칠 것인가? 아니면 솔로몬 왕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의 날을 감사하고 기뻐하게 여기며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음에 감사를 누리는 것이 우리의 삶인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이 참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와중에 믿음을 잃어버리기 쉬운 때가 맞긴 한 것 같습니다. 제 주위에서도 교회를 나가지 않으니까 어려움을 표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안주하고 있으면 우리가 굳어버리고 맙니다. 뭔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우리가 몸부림을 쳐야 하는데 굳어버리는 사람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에게 세상에서 일어나는 부당한 일에 맞서서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여기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악을 선으로 이기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그 말씀 따라서 이 악한 때에 이때 우리가 더욱더 기도함으로 이 상황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분은 낮고 천한 곳을 좋아하셨고 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몸소 다가가셔서 섬기셨습니다. 희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악된 인간의 손에 죽임을 당하셨고 그러면서까지도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닮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세상으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으로 나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솔로몬은 밤낮으로 잠도 자지 않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세상의 모든 일들을 살펴보려고 했지만 아무리 지혜로운 솔로몬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결코 헤아릴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솔로몬은 당시에 지혜가 있다고 얘기할 정도로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었지만
그조차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내 자신의 나약한 그 한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면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를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희생과 섬김의 삶으로,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모든 이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을 주관하시며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점점 악해져만 가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음을 느끼게 됩니다.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데 힘쓰게 하시고 세상에서 악을 행하며 오히려 당당하게 살아가는 자들을 보면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항상 말씀으로 깨어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보이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세상이 물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